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부스러기 바풀떼기 김정식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입을 더 크게 열라 이렇게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부스러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스러기가 되어 지구보다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면요. 그 김정식이가 개그맨이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만났네? 그러더니 목사까지 됐대.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정말 숨어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인간 저거 할 일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 같아. 이 소리가 너무 싫어서. 왜냐하면요. 저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으로 해외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하필이면 장애인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 어렵거든요. 이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저 인간 이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 그분들이 치근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나와도 될 만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함께 기거했던 그 장애인들, 제가 흔히 도와주었던 분들 가운데서 이제는 뭐 박사도 나오고 대학 교수도 나오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립니다. 오늘 제가 사람이 별미라는 큰 제목을 달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제 세계적인 명품 음식이 된 그 비빔밥이라고 다 아시죠? 이 동네 웬만하면 대꾸를 안 하네. 네. 이 비빔밥이라는 게 야채와 고기가 잘 어울리고 달걀까지 올려져서 기가 막히게 이 섞였는데 각자의 맛을 내면서도 아주 맛있는 별미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거 대접하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명품 음식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잘 섞어서 정성스럽게 다듬은 그 야채와 잘 섞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뭔가 좀 빠졌어. 모자라. 맛이 왜 이러지? 무엇 때문일까요? 1번 입맛이 나빠졌다. 2번 뭔가 빠졌을 것이다. 3번 그저 그렇기 때문이다. 2번 뭔가 빠졌어요. 고추장이 빠져도 맛이 없죠. 아무리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가 들어도 고추장이 맛깔스럽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또 어떤 거요? 참기름 한두 방울. 참기름 한두 방울이 들어갔는데 그 맛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요, 각자 사람마다의 나이를 먹을수록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보면은 뭐 선한 분, 정말 좋은 분, 또 독한 분, 또 까칠한 분 굉장히 많으세요. 각자 개성이 많은데 참 하나님이란 분은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아티스트 같아요. 단 한 사람도 쌍둥이마저도 똑같이 만들진 않으셨어요. 성품마저도 참 희한하지요. 이 각자 개성이 있는 것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니까. 하지만 이 이가 별미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비빔밥이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건 다 똑같더라도 그 별미라고, 별미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맛이잖아요. 이렇게 변하려면 마지막 고추장이나 그 참기름 한 방울처럼 뭔가에 손이 닿아지고 마지막 양념이 더해지면 그 사람 역시 별미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하나님의 손이 단,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양념이 탁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저 개인이 개성 강한 맛있는 사람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서 누구나 다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별미의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못했을 때 양념처럼 톡 건드려줬더니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건드려줬더니 이 사람이 정말 큰일을 하더라. 이러한 몇몇 분들을 오늘 함께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98년도에 방송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장애인들과 계속 살아왔어요. 뭐 예전엔 제가 도운다는 뭐 건방도 떨고 그랬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함께 살아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이름은 미라라는 그 소녀인데 지금은 이제 뭐 아주 멋진 분이 됐지만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뭐 없는 돈이지만 학비도 대주기도 하고 공부도 시켜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심한 중증 하지 장애인이에요. 얼굴이 예쁜 소녀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고집이 셀 정도로 자기는 휠체어나 클러치를 의존하지 않고 걸어 다니겠다고 띠뚱거리는 거림으로 그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학교를 가다가
그만 한겨울에 퍽 하고 엎어지고 말았어요. 길바닥에 퍽 엎어지니까 그 옆을 지나던 어떤 신사분이 어이구 큰일 났네 막 달려가서 이 친구를 일으켜주고 옷도 다 털어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고. 근데 아무 일이 없었고 좋은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 친구가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 저 오늘 밤 죽을지 몰라요. 그 어린 소녀 입에서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낮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방법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퀴즈 드립니다. 왜 이 친구가 도움을 받았는데 왜 죽을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 친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신사분은 이 아이가 넘어진 장애인 여성일 뿐이지 이 친구가 장애인이 이전에 예쁜 소녀라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자, 엎어진 사람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일으키게 됩니까? 손을 깍지를 껴서 가슴을 잡아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사분의 손은 어디에 가 있죠? 우리 미라의 가슴에 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집에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넘어진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어린 소녀의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사분이 정말 성추행을 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도와준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나쁜 일에 걸렸을 때 우리 모른 척하고 그냥 가죠. 오해받기 쉬울 텐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맞은 자 그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장애를 입고 있지만 분명히 첫 번째 다가서서 내가 도와줄까라고 물어봐 줬어야 돼요. 그리고 네라고 대답하면 그 친구가 평상시 한두 번 넘어졌겠어요. 도움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손을 내밀면 손을 집어주고 안아달라면 그때 안아주면 이 친구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옷을 털었다면 모든 몸을 다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시간을 들여라. 내 방식이 아니고 내가 주는 자의 관점이 아니고 받는 자의 관점이 되어서 시간을 조금만 더 들이면 정말 완벽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봉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병을 고치더라도 단 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시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이인가 살피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를 하려거든 먼저 첫 번째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오늘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저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유 목사님, 저희 이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꼭 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봉사하는 것을. 봉사는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봉사를 봉사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는 나의 만족이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예배 보는 것처럼 시작하셔야 돼요. 정중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예배하듯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막 차를 몰고 지나가시는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휠체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때 속도를 절반으로만 줄여주시면 봉사하신 거예요. 휙 지나가지만 그 순간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은 목숨,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돌이 튑니다. 심하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휠체어를 싣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트렁크가 열려져 있으면 빵빵거리지 말고 잠깐 기다려주시던가 내려서 오히려 뒤에 오는 차를 막아주시던가 도와주시는 것도 봉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여유는 없습니다. 날짜 잡아갖고 다 봉사팀원들이 가요. 막 울긋불긋 옷 입고 옵니다. 막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리고 같이 막 눈물 떡떡 흘리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저희가 어떤 그 장애인 교육시설이 어느 동네 딱 들었으면 머리에 빨간 띠 메고 나서 막 데모들 하세요.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그 앞에 제일 머리띠 빨갛게 하고 나와 계신 보면 와서 어제까지 그 아이를 목욕시켰던 봉사자가 와 계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봉사와 내 생활과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이 날 때, 금전적으로 편안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누군가를 돕겠다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고 취미생활입니다. 우리는 취미생활하는 분들을 원치는 않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은 우리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히, 어떤 분들은 운전하고 가시다가 빵빵거리고 막 욕을 하는 분도 있어요. 심한 욕, 어떤 거 육두문자가 아니에요. 정말 심한 욕. 돌아다니지 마, 방해돼. 정말 그런 가슴이 미어져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어떠한 모습으로, 왜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울면서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미라라는 친구가 결국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공부를 대학을 마치고,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어느 시장통 골목에 있는 교회에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친구들, 그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이 친구를 상담사로 불렀습니다. 남들은 20분이면 출근할 수 있는 거리를 이 친구는 앞으로 두 발 가면 한 발 뒤로 가요. 뒤뚱뒤뚱해서 2시간 남짓 걸려서 출근을 합니다. 한겨울이면 빙판길을 기어서 가요. 여자가 또 사회복지사라고 치마 입어요. 누가 보일까 봐 쪼이고 그리고 기어가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처음엔 비웃던 그 아이들, 동네 그 아이들, 거칠기 이루 말할 수 없던 그 아이들이 그 누나가 자기들의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매일 싸움박질하던 아이, 도둑질하던 아이, 그리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나쁜 짓만 골라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곳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질서를 잡고 결국엔 그 아이들은 그 누나를 돕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시장통의 아이들이 변화되고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지금 저는 몇몇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그 아이들도 만나본 적이 있고요. 또 지금은 열심히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이 아이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애 여성 하나가 정말 서러워서 엎어졌을 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도움은 받았지만 본인은 죽고 싶을 만큼의 감정을 가졌던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었더니 그 여자 한 명이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천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받는 자의 관점, 즉 주는 자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이 아이들도 다시 주기 시작한 거죠. 지금부터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 가장 밝은 목소리예요. 목사님, 그러고 너무 이쁘게 웃어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며느리 삼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변화되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 가족 중에 누가 장애인이 있으신가요? 제가 막 웃어요. 왜 장애인 가족이 있어야만 장애인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장애는 있어요. 왜? 저는 남들보다 높이 있는 걸 꺼낼 수가 없습니다. 요 순간이 우리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노인성 장애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일은 좀 욕심이 있어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어떤 욕심? 늙어서 또는 어느 때 내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도움받을 때 덜 미안하려고. 했었으니까 좀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교인들에겐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만났거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다면 티내고 살자라는 거예요. 좋은 귀걸이, 좋은 목걸이, 모피코트 하나 입으면 좀 티내지 않나요? 반지만 해도 골 아파 이렇게 해요. 모피코트 하면 김치국물인가? 괜찮나 한번 맡아봐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됐다면 티 한번 내자고요.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어떻게 티를 낸다고요? 함께 나누면서 티를 냈으면 좋겠어요. 티나지 않으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 장로님, 전도사, 집사, 권사, 성도 티 났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3호 침례 교회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아무도 나가서 사고 못 칠 것만 같아요. 티내고 삽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티내고 삽시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티내고 삽시다. 분명히 티가 납니다. 이제 티가. 제가 그럼 이 장애인들과 더 친근하게 지냈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였나? 과연 그들은 정말 도움만 받는 사람들인가? 제가 사랑의 소리 방송이라는 장애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을 때 본부장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IMF 직후에 성금도 줄어들고요. 또 도우미들도 적게 오고 봉사자들도 없었어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제가 혼자 5가지를 하는 걸 20가지씩 하다 보니 지칩니다. 점점 하기 싫어졌어요. 너무 슬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손가락에 막 갈라지고 피가 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게 막 내 스스로 측은해졌어요. 그렇게 지쳐있을 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뇌병변 중증 1급 장애인인 황지영 시인이라고, 제가 수양 동생을 삼은 친구인데 저 경기도 광주에 살아요. 우리 방송국은 저 청담동에 있었어요. 그 거리가 웬만한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왜? 그랬더니 형, 나 밑에 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 오면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서 지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가 못 되니까 제가 꼭 업고 올라옵니다. 낯가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장애인분은. 그래서 제가 추우니까 막 뛰어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 친구 무릎 위에 검은 봉지가 하나 있는데 입구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너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죽으려고 왜 이래? 미쳤니? 이 한겨울에 4시간 5시간을 걸려서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거예요. 새파랗게 얼었어요. 얼음장이에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형이 언젠가 부채 과자, 샘메이 과자를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동네에 그 장사가 와서 샀어. 그리고 이걸 봉지에 담아서 오는데 덜컥덜컥 거릴 때마다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과자가. 한 봉지를 샀는데 그 안에 3개가 남아있어요, 부채 과자가. 너 죽으려고 이러고 왔어. 그러면서도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또 그 형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와도 되지만 이 친구는 목숨을 걸고 그 과자를 가지고 그곳까지 왔어요. 근데 떨컹거릴 때마다 과자가 떨어지는데 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3개를 이 힘없는 다리로 쪼이면서 올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한겨울에 다리에 쥐가 올랐겠죠. 그날 우리 봉사자들과 그 계단에 앉아서 그 3개 달랑 남은 부채 과자를 쪼개서 한 입씩 베어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또 너희와 같은 장애인들을 영원히 사랑할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게. 그래서 그 약속을 저버리기 싫어서 내 가족은 장애인은 없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인이 했던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몇몇 분들이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하는데 봉사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방송 그리고 시를 가르쳐서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지목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분명히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별미스러운 양념을 한 방울 탁 갖다 댔더니 세상 사람들 누구나 맛있어하는 별미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서 군제대를 100일 앞두고 장갑차 사고로 양쪽 허벅지 부분에 2다리를 잘린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깨어났더니 다리가 없더랍니다.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창문으로 가서 뛰어내려고 창문으로 가는데 가지를 못하겠더래요. 아, 내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가야지. 근데 그 어머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김정식 목사한테 가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공부를 한다더라. 실제로 저희는 그 자폐 청년들을 영상 교육을 시켜서 영상 편집 1급 자격증을 받게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취직한 그런 어떤 성과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오기로 한 날 저는 기다리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이제 22살짜리 아이가 2다리가 없이 오는데. 어머님 전화를 받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위로할까 막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 모습을, 휠체어를 밀고 딱 들어오는데, 누구든지 나 건들기만 해 내가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니들이 뭔데 나를 위로해? 자리 잘려봤어? 2다리 잘려봤어 내 나이에? 이런 표정이 딱 있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손을 뜩 잡으면서, 장애인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이씨. 얘기해놓고 겁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미쳤나 봐. 근데 얘가 뻘떡 쳐다봐요. 임마, 네가 스스로 휠체어 밀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선 장애인도 아니야 임마. 적어도 등으로 기어와야 장애인이지. 내가 점점 더 실수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울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야? 자기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있다. 남들 아무도 못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너 사진 공부해라. 제가 어떻게 해요?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높이인 휠체어에 앉아서 24시간을 보내니까 이 높이로 보는 너의 세상을 한번 찍어봐.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보는 거예요. 어떻니? 네 시선, 네가 보는 관점을 바꿔보자. 그리고 사진 공부를 시켰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는 바로 이 사진. 우리 유명한 작가를 제치고 저 사진으로 저의 책 타이틀에 턱하니 올라가 있어요. 저게 바로 우리 지훈이가 찍어준 사진인데 이놈이 휠체어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를 밑에서 찍어서 커 보입니다. 저는 분명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만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아온 그 세상을 전달하고 지금은 많은 청소년들 앞에 가서 내가 두 다리를 잘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별미가 됐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빼서 보여준다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바로 봉사하려거든 나누려거든 관점 즉 시선을 바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이를 더 소개하고 싶은 건 자폐 중증을 앓고 있는 중학교 1학년짜리 상수의 이야기입니다. 석 달 전 우리 교회 왔을 때 얘는 다 부시고 다니고 사람도 몰라보고 말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은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이 아이가 점점 편안해지더니 제빵 기술을 배웠어요. 한 주를 나갔습니다. 두 주를 나갔습니다. 저는 열심히 장학금 그 재료비를 댔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한 달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가 다 돼서 엄마가 전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상수가 지금 목사님 집에 가야 되겠대요.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야? 큰일 난 거야? 아니요. 상수가 빵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첫 빵이 나왔는데요. 꼭 목사님께 드리고 싶대요. 첫 빵을 만들었는데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대요. 밤 10시가 무슨 소리? 빨리 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부로빵, 곰보빵이라는 걸 정말 모양도 이만하고 정말 원래 볼품없는 빵인데 뒤집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빵, 첫 번째 이 아이가 만든 그 빵을 목사님께 드리고 자기를 늘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드리고 싶대요. 그 빵을 뜯어서 저희 딸과 제 아내와 제가 셋이 앉아서 나눠서 먹는데 저는 이것이 하늘의 별미요 하늘의 만나인 걸 그때 알았어요. 이 정말 별미는 사람이 장애인이 하나님을 만나 별미로 변화되는 순간에 진정한 맛있는 별미로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지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탄생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2단짜리 케이크입니다. 내 두 번째 층이 무너졌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재료 사탕을 다 위에다 올려갖고 2층이 무너졌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2000년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별미스러운 케이크를 선물 받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그저 나눔이 아닙니다. 봉사는 예배처럼 거룩하고 내가 티나지 않고 관점을 주는 자의 관점이 아닌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함께 나눌 때 이 세상 모두가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